특별히 원로 목사님 대분들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설교 마친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데 교회 창립일과 함께 성령 강림절이 함께 같은 주일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죠. 아멘.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 비전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아멘. 서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감용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용되어지고 아멘. 예수님의 그 향기에 취해 아멘.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아멘.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향기가 되시고 아멘.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되시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교회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가 제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 교회의 구성원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갔더니 막 싸움박질하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도 참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루는 그분들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 재임시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유소를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들어갔는데 줄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여사가 그 아주 시골에 그 주유소 서당하고 아주 신나게 막 한바탕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 부인이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아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힐러리 여사가 이 주유소 사장하고 어렸을 때 동창인 거예요. 같은 학교를 다닌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어깨를 으쓱 하면서 야 여보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응? 만약 당신이 저 친구하고 결혼했어 봐. 시골에 그냥 조그만 주유소 사장 부인으로밖에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만나가지고 당신은 퍼스트 레이디가 됐잖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어. 그러니까 힐러리가 가만히 있다가 꾸벅꾸벅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탁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게 빌 클린턴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여보 진짜 감사하지 내가. 당신 만났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지. 그러면서 인정을 해요. 그러고서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말이야 만약에 저 친구가 나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면 저 친구는 대통령 됐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단수가 더 높아요? 힐러리가 더 단수가 높은 거예요. 자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비전을 품었던 여인이 힐러리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안디옥 교회는 태동부터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규모 있는 큰 교회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지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흩어졌다가 모이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두 명의 그런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더니 그렇게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세계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어요. 물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지게 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장차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였고 세상을 품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채워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우리 지역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아가서 더 많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두 부분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공동체,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이제는 바울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선교의 지경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첫 관문을 여는 그런 문열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다양한 일꾼이 조화를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5명이 등장하는데 바나바, 또 시므온,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같은 도양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5명이 선지자와 또 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만 해도요, 어떤 계급사회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학문의 배경이라든지 또 같은 동양인,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했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요. 성령의 궁극적인 역할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최초로 그렇게 헌신했던, 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느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니그로라고 하면 검다, 깜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 그래서 그 시몬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젖동생은 뭐냐면 함께 양육받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과 같이 양육을 받았던, 다시 말하면 왕족 출신입니다. 그 왕국에서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의 중심이었던 다수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다양한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였는지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교회의 핵심 축이 되는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해도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소수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소수가 바로 나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5개의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인종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인격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초석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서로 여러 면에서 수많은 벽들이 참 많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화가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배타주의로 파벌주의로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엉뚱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천민 출신과 또 귀족 출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 모두가 잘 어울려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도 여러분 지역이 다르잖아요. 또 학문의 배경도 다르고요. 또 고향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모아지면 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는 일에 더 귀하게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조화로움과 또 질서, 또 이런 연합,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더욱더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교회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하죠?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구음식이죠. 구음식.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면서 드리는 것이 금식인데요. 이 금식하고 구음식을 구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할 때는요, 분명한 영적인 유익을 위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한 일에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은요,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준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또한 그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의 준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가 평소에 항상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힘썼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예비되어진 베드로를 그에게 붙여주시잖아요. 베드로도 항상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가 오늘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구하는 그런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선교를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교가 어떤 소수의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일도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으심으로 인해서 선교의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도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선교를 전담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선교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간절히 성령의 불이 없으면 늘 어두침침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늘 부정해.
늘 원망해, 늘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확 지펴져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여러분이 늘 긍정하는 사람들인가, 늘 부정적인가, 이거를 보면 됩니다. 내가 뭔가 자꾸 핑계만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졌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불이 꺼졌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꺼졌는데도 그냥 꺼진 상태로 그냥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내 증상을 알고도 그냥 간과해버리면 큰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았다면 내 자신의 불을 다시금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만 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바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젊은 서울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 교회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 그걸 기대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두절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요. 이 다르게 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들은요, 지금 세상적인 즐거움에 관한 그런 관심이 있고, 또 부모가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에 얘들을 영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얘들은 관심사를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접촉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성령의 이끄심이 왜 필요한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말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이들의 그 영혼을 빼앗아갔어요.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해서 많은 선량하고 착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자꾸만 분리시키고 자꾸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바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될 때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걸 우리가 늘 살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금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물적, 인적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들 다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다는 것은 그 교회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2명의 전도사를 파송을 했죠. 우리 김원 전도사, 이격구 전도사가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잘 훈련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들을 파송하게 하면서
그들의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대만 집사가 강원도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이제 작잖아요. 그 펜션 2층에 그 방 2개를 터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배운 게 서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이나 뭐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다 우리를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닮아간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육성을 해도 되는데요. 굳이 그거를 방송 시스템을 뭐 하여튼 최고로 아주 빵빵한 거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대만 집사가 귀가 떨어질 줄 알고 하도 커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배우고 본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복음의 건강한 전진기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고 또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 진정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아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파트 세대와 이 빌라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도전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자신들의 사역을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만 무엇인가 기대를 하게 되면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길을 갔는데 뒤에서 웬 총각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치가 처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치가 처녀.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처녀로 보고 있나? 내 뒷태가 이렇게 처녀 같은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돌아보지도 못하고 얼른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 거야. 야, 좀 쭈글쭈글해도 그래도 나를 처녀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때부터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 옷도 예전에 아주 칙칙한 옷을 입었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다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그 어머니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왜 그러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치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지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어떤 거예요? 아, 내가 밖에 나갔더니 나보고 처녀라고 하더라. 내가 그래도 나이가 좀 아직 80이 넘어도 내가 처녀 같지, 그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자녀들이 진단을 내린 거예요.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졌구나. 그래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청기를 해드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 할머니는 밖에 나갔는데요. 예전에 그 들렸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이 처녀를 부르는 이 총각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에는 그렇게 들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보청기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갈치가 1,000원 이거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 뒤에서 불렀던 거는 어떤 소리였냐면 갈치가 1,000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할머니는 가치가 처녀라고 들려진 거예요. 잘 들어야죠. 어설프게 들으면 엉뚱한 기대를 갖게 된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기대를 갖고 분명히 그 청년은 가치가 1,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은 가치가 1,000원이라고 들으면 이거 참 난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순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사도를 파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도 거기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조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더 많은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꿈꾸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가 뭐 하는지 보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일본 가서 한 달 동안 부흥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